아멘,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당할 그 참혹한 종말, 멸망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각인되도록 애가를 불러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멸망이 임박했고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래를 지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장희빈 시대 때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노래가 미나리는 장다리는 잠깐이요, 미나리는 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희빈을 비꼬면서 동네 거리마다 애들이 불렀었던 것처럼 애가를 불러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임박한 멸망을 예고하고 각성을 시키는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새 한글 성경을 인용해 보았어요. 쓰러졌구나.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젊은 여자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거 완전히 망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망하면 도저히 일어난 재기불능이다. 자,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모스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되는데 노래라도 지어서 각성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00명이 전쟁에 나가면 100명만 살아 돌아오고 100명이 나가면 10명이 살아나오게 될 거다. 각성해서 그 정도의 숫자들이 나온다고 하면 10분의 9가 전멸을 당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집안들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실하게 예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파멸을 막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 뭔가를 구하면 좋은 걸 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살고 죽는 문제를 놓고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그런 영적 무지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왜 그러냐? 너희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갈 길갈, 그것도 반드시 포로가 될 거다. 사로잡히겠다. 베델은 비참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근데 그리로 가겠느냐? 그리 가지 마라. 지금 말씀하시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을, 이스라엘을 말하죠, 불로 멸하여서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게 될 거다.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살 길을 찾겠느냐, 죽을 길을 택하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심각한 도전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명한 종교적 본거지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델 하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이쪽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을 때 머물렀던 장소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런 근처에 있는 곳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어머니 고향으로, 그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고향이죠. 삼촌한테 갔으니까. 그리고 쫓겨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꿨죠. 돌베개를 베고. 그래서 하늘을 오르내리는 천사가 타고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바로 그 장소이죠. 그래서 그곳이 너무도 거룩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를 벳엘, 벳 하면 뭐예요? 집이란 말이죠. 엘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그 베델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주신 장소, 종교적인 중심지로 이해를 했죠.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셨죠. 그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건너간 뒤에 처음으로 그들이 도착을 해서 돌 기둥 12개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했던 그런 장소였고, 처음에 이 길갈이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졌던 곳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지대였는데, 거기다 브엘세바까지도 첨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곳이었느냐? 자, 그것은 갑자기 내가 그것은 옛적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었고,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던 그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선조들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장소. 그래서 이 세 곳을 얘기하는데 그리 가지 말라는 거죠. 왜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4장, 5장이죠. 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며 소리내어 선포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한 자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또 너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닌 그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엉뚱한 짓을 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모양은 있는데 내용도 엉터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가 뒤섞여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큰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찾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성경에서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매일 아침 그분과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고, 그리고 들은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다른 왕도가 없더라고요. 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기본은 안 하고 뭔가 화끈한 거 뭐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요행수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아닌가. 저는 원래 새벽기도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 새벽기도 할 필요 없다. 전제가 하나 있었죠. 각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굳이 새벽기도 나와서 안 해도 된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 12년, 20년 동안 계속 새벽기도 강조했잖아요. 왜? 안 해요, 집에서. 박상희 자매는 해, 내가 알아. 근데 대부분이 안 해요. 그러니 새벽이라도 모여서 같이 힘을 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자. 안 와요, 안 와요. 죽어도 안 와요. 그러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나를 갖다 싫어하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도 꼭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백성들이 너희들이 죄를 갖다가 성문에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이 이거다 그러면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거는 목사는 교인들도 미움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꼭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들어. 안 나오는 사람은 듣지도 못해. 참 그 묘한 일이다. 그래서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보면요. 어제 말씀인가? 그저께 말씀인가? 그저께 말씀이구나. 4장에 바산의 사마리아 산에 거주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잖아요. 바산이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이 차지했던 아주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근데 바산의 암소하면 아주 잘 먹어 살이 찐 그런 암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이 바산의 암소들 같이 놀고 먹기를 좋아하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디륵디륵 살을 찐 이 여편네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가장에게 우리에게 술 좀 갖고 오고 우리 실컷 먹고 놀게 좀 만들어 달라고 가장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그런 걸 요구한 이제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약자들을 짓밟고 억울한 재판을 하고 공의를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허물과 죄악이 많고 무거움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을 반드시 지키며 알고 계신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하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음을 분명히 아셨고 이런 세태에도 지혜 잘하는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만 있다. 14절 자, 또다시 살고 죽는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보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길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겠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않겠느냐? 좀 얼마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권고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살 길을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광장과 거리에서 슬프다 하면서 울음꾼까지 고용해서 애곡하게 되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그렇게 울 것인데 왜?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애굽 땅을 지나가시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움직임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완전히 슬픔에 완전히 잠겨버리고 만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들의 멸망, 그들의 슬픔, 그래서 악을 즉시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것이죠. 목사님,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긴박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어제 대훈 형제 간증에 갑자기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경험도 못한 이상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평안하다. 모든 것이 좋다. That's fine. We are good. Everything is okay. 그런데 멸망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국제 앞에다가 한국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또 대통령 돼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어떤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군이 좌우되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더욱 더 깊은 어두움이 엄습해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고 그렇게 패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게 결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중동 땅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으러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엄중히 살 길과 패망할 길을 제시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